샬롬, 고난주간의 금요일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지요.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날을 성금요일로 지키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가 십자가 은혜로 가득 차는 특별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묵상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때 그 베드로가 오늘의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더욱 낮아지고 또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향하여 더 목마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이름을 다 외우지는 못하셔도 이름을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언급하십니까? 저는 베드로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식입니다. 아마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 중에 99% 이상은 예수님 12제자 얘기할 때 베드로의 이름을 먼저 언급할 겁니다. 그만큼 유명한 거지요.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수석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베드로의 사람됨을 보면 일단 화끈하지요. 상남자 중에 상남자입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도, 의리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대부분 인간적인 열정으로 비춰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이 앞선 열정이고 충성일 때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종종 예수님께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칼 사용하다가 칼로 망한다라고 하면서 그 대제사장의 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베었을 때 또 한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건도 베드로의 이런 인간적인 열정이 빚어놓은 아픈 상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또 흥분을 하는 겁니다. 아니 모두 주를 버려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또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칭찬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더 강한 어조로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 과연 몇 시간 뒤에 그 의리를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보기 좋게 무너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 중에서 3번째 부인하는 장면을 누가복음 본문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59절 또 62절까지 쉬운 성경입니다.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어보지요. 자, 시작. 약 1시간 후에 다른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요.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제사장의 집들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와서 신문을 받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들 틈에
베드로도 몰래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을 쬐는 상황에서 불빛의 얼굴이 드러나면서 그만 정체가 탄로가 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야 너도 예수님과 한패지 하는 식으로 쏘아댔습니다. 3번이나요. 당황했던 건지 두려웠던 건지 아니면 정말로 부인하고 싶었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아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 어디에 간 걸까요? 그런데 이게 어디 베드로만의 모습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도 그 소위 은혜 받을 때는요,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호언장담할 때가 많잖아요. 정말 어떤 성도는 막 은혜 받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면서 순교의 각오까지도 합디다. 그러나 삶의 자리가 막 흔들리고 위기가 찾아오면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싹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 올려드렸던 그 간절한 믿음의 맹세를 아주 가볍게 그냥 밟아버립니다. 일단 위기나 먼저 벗어나 보자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회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들이 왕왕 있지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그냥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이런 실수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실수를 두둔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계속 실수하라고 부추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좀 바라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실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면요, 베드로의 중심이 어떤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베드로가 인간적인 열정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했지만 그러나 그 속마음 중심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순전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이런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베드로에게 이런 말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제자들을 베드로를 시험 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유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 네가 실수할 거라는 거 아는 거예요. 배신할 거 아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형제들의 믿음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이미 아세요. 그리고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도 아십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실수할 때 실수하겠지만은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 중심에 소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 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가 팍팍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스스로 절망해서 괴로워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닭 울음소리를 딱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닭 울음소리는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가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자녀가 갑자기 탈선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반대로 초고속으로 승진할 수도 있고, 사업이 대박날 수도 있고, 로또가 당첨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주님이 준비하는 닭 울음소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 아는 사인으로 주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돌이키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닭 울음소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말입니다. 닭 울음소리를 준비하셔서 나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눈 마주치시는 거예요. 3번 부인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게 미워서 저주하는 눈빛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안다. 그래, 괜찮아. 다시 힘을 내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러한 긍휼의 눈빛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 눈 마주쳐서 눈물샘이 터지게 하시고 펑펑 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서 울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귀에 주님이 준비한 닭 울음소리가 들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펑펑 울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따스한 주님의 눈동자와 눈 마주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다시 섭니다. 우리의 약함을 이미 아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이 준비한 닭 울음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과 눈 맞추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안에 새 일 행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 주님만 갈망하게 하소서. 두 번째,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복음 앞에 강력하게 붙들려서 예수 세대로 일어서게 하소서. 세 번째, 코로나와 관련해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위로하시고 심신을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동안 계속해서 무시로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